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장 밑것 위에 이솔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원원히 소리 돌리니 좀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돌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시편 11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아멘. 네, 시편 116편 1절부터 7절은 원래 이게 시의 5가지 종류 중에 할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 116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옵니다. 이 116편에 대해서 이 성경에는 그 저자가 누군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때는 좀 오래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다윗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시 말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 지은 시라고 한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신 경향은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경험에서 나온, 역사적인 삶에서 나온 기도였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견해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시였다라면 다른 시들처럼 그런 부제들이 붙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2가지 주장을 묶어서 다윗이 경험했던 고백을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개인의 시가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의 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요, 시간도 짧은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어떤 신앙인이 한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체험하고 동일하게 고백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그리고 내 간구를, 다시 말해서 간구라는 건요, 정말 긴박했을 때 이렇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걸 들어주시니까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더 의미가 좀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번역본에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뒤에 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것이 앞에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이 들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어떤 한 신앙인이든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냐면, 그것이 2절에 나오죠. 2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2절 앞절에 보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이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기울인다는 말,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도 기울인다라는 것이 몸을 이렇게 기울이거나 구부리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귀를 기울인다라는 건 잘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우리처럼 그런 표현보다는 어떻게 했냐면,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몸을 구부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어른이 그것을 잘 듣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려서 아이 입에다가 귀를 바짝 대고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그렇게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신앙인은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정말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다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몸을 기울여서 그 작은 소리, 정말 들릴까 말까 정말 힘없지 않은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을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신앙인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이죠. 지금 펼쳐지는 상황은 힘듭니다. 죽음의 올가미 네가 얽어매고 고통이 엄습해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단순한 두려움을 지나서 이제는 그 두려움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숨도 못 쉴 지경의 그런 압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신앙인은 정말 자기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오셔서 몸을 구부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기도합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이죠.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때 고통을 지를 수도 있고 비명을 지를 수도 있고 원망을 할 수 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순간, 숨이 막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의로움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것은요, 그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긍휼이 많다라는 말은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긍휼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그 자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를 배 안에 품고 있을 때 그 느낌, 아이가 움직이면 어머니가 느끼고 아이가 아프면 어머니가 함께 그 아픔을 느끼는 그 마음, 그래서 그 태아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오시고 느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고 정수입니다. 그렇다면 좀 삶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마음에 그 고통과 그 쓴물과 아픔들을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다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다라면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 길을 알아요. 이거 했더니 내가 좋은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가서 그것을 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가서 하고 조금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조금의 막심이나 어떤 답답한 마음이 생긴다면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교회든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면 주로 이렇게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와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예배를 빠지지 않으십니다. 그건 할 일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 20대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묘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보신탕이라는 거 저도 막 끔찍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교통사고 나서 입원하고 났는데요. 선배 한 분이 오셔서 그걸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먹게 됐던 것 같아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기회가 가끔 있으면 몇 년에 한 번씩 있으면 먹자 그러면 또 먹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먹어서 좋은 걸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의 은총을 체험하신다라면 아니요.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힘드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마음,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절망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가, 정말 어린아이가 와서 조용히 찾아와서 엄마 나 도와줘, 아빠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 그것은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제
정말 소중한 보석 같은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하는 마음은요, 순박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순진한 마음이요. 너무 머리가 이렇게 빠른 분들은요, 기도 못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벌써 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돌아가다 보니까 기도할 필요들을 못 느끼세요. 근데 제가 좀 기도하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생각도 소중한데 좀 기도 좀 하시지. 여러분, 이 기도는요, 순진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왜요? 세상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세상적으로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그 시간에 나가서 뭘 좀 더 열심히 해보지. 근데 세상에는요,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일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져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서 학교를 입학할 때, 때로는 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부모님들의 손길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이 필요할 때, 이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순진한 마음, 이 순박한 마음에 정말 주시는 교훈 한 가지가 있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속에 짜증이 꽉 차 있고 원망이 꽉 차 있고 서러움과 더러운 인간적인 마음들이 꽉 차 있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너희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다라면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풀어내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평소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시면 압니다. 짜증 섞인 말들, 분노를 쏟아내는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셔서 그 마음들을 씻어 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씻어 주시고 그 마음들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쏟아낸 그 마음, 그 빈자리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은총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요, 오늘 이 기도자는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죠.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더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임한 평화를 따라가십시오. 영혼 속에 임한 그 은총을 따라가십시오. 마음과 은총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황을 바꿔내는 것이고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아니라 그 속에 눌려진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화 주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주시는 평화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바꾸고 문제를 풀어내고 상황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시도록 주님 앞에 항상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사모함을 통해 항상 은혜와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의 일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과 분노와 짜증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꽉 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항상 순진하고 순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